할렐루야. 함께하면 행복한 대선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8월 우리 암기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 아멘. 여러분 예배 드리기 전에 좀 당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핸드폰 벨소리가 왜 이리 또 많이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서로 예배 집중하기 위해서 서로 섬기는 마음으로 핸드폰을 꼭 확인해 주시고 진동으로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쁨으로 우리 주님께 예배드리며 찬양합시다. 우리 힘차게 박수할까요?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2절 우리를 깨끗해 합히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눈물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힘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의 4절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를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 2절입니다.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안 얻는 주의 영이 함께함.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4절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우리 다시 한번 후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니.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주님께로 나를 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함.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 번 더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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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함.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아멘.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주님께로 나를 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함.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손 들고 넘쳐나네 넘쳐나. 주를 향한 내 속에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주님께로 나를 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조용히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신 주님 마음과 그 사랑으로 우리 서로 손을 내밀어서 바라보면서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좀 바라볼까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이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시. 하나님 영광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앞뒤로 고백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이 모습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1장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8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전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아멘.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부족한 우리들의 모습은 없는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죄악을 저질렀던 우리들의 모습은 없는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깨달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연약함이 있다면, 죄악된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오늘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다시금 회복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와왔습니다. 성령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혹여라도 하나님 죄악되고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은 없는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정말로 주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대로 하나님 그 깨달음을 또 받아들이며 또 하나님 아버지 인정하며 회개하며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하나님 친히 간섭하여 주시고 각자의 심령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 안에 참된 평안 간식을 이룰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저희들을 주님의 귀한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로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나간 한 주간도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지켜주시고 새로운 8월을 허락하셔서 믿음 가운데 첫 주를 맞이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예배 후 저희들의 삶을 뒤돌아볼 때 말씀보다 세상의 염려와 욕심 앞세웠던 저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한 말과 행동으로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던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이 시간 회개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생각과 계획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하시고 이 시간 십자가 앞에 저희들의 교만과 이기심을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다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며 저희들의 삶의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제까지 진행된 올여름 주일학교, 학생회, 청년부, 여름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시어 지켜주시고 말씀과 기도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더욱 성장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하여 받은 은혜와 결단이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굳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번 여름 행사를 위하여 수고한 교육자와 교사 선생님들, 여러 봉사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와 시임을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말씀 위에 바로 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믿음 안에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잘 육육하여 믿음의 자녀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또한 지역사를 위한 여러 사역과 섬김을 통하여 저희 교회가 복음의 통로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노년에 계신 연약한 성도님들, 무더운 여름 날씨에 건강을 지켜주시고 육신의 질병과 연약으로 힘든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생활의 연요와 근심으로 지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공의를 허락하시고 사회 곳곳에 있는 갈등과 분열이 화해와 정의가 이루어지게 하시며 경제적 어려움에 있는 모두가 안정되며 희망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준비된 은혜로운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저희들에게도 기쁨과 은혜가 흘러넘치는 찬양이 되게 하시며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찬송 하나님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구두 광고 오늘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오전 예배 후에 기간별 원래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수요일마다 모였던 중보기도 모임이 무더위 관계로 인해서 한 달 동안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 여름 수련회 일정 이제 영어 예배부가 이제 8월 9일부터 3주간 진행되어지는데 이제 다른 기관들은 어제까지 해서 이제 유초등부 이제 수련회가 끝이 났고요. 이제 우리 광고 다음에 이제 학생부 수련회 어떻게 또 했는지 또 한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자 휴가 이장희 목사님 이번 한 주간 다녀오십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다음 주 대표 기도자 확인해 주시고 대표 기도에 이름이 적혀 있으시면 꼭 예배에 참석하셔야 됩니다. 그냥 종이는 종이고 글은 글이다 하시면 안 되고 성함이 적혀 있으면 책임감을 가지시고 꼭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인 동정 마델 집사님이 내일 이제 퇴원해서 집에서 조리를 하시고요. 최옥자 집사님은 경북대학교 병원에 계속해서 입원해서 하셔서 지금 염증 수치 내려오는데 계속 지금 집중하고 계십니다. 박순규 집사님은 원래 처음에 문제되어졌던 뇌출혈은 이제 잡혔고요. 이제 다 됐는데 이제 문제가 식사를 지금 못 하고 계십니다. 연세가 많으신 상황에서 식사를 못 하시는 상황이어서 좀 걱정이 많은데 여러분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김애찬 우리 박규원 장로님, 뱀미 권사님 가정에서 범사의 감사로 이번 주 섬기시고요. 다음 주는 김도상 집사님, 정현옥 집사님 가정에서 생일 감사로 섬겨 주십니다. 예, 이제 준비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11조 선교 구제헌금 그리고 감사의 제목, 기도의 제목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정에서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윤두열 장로님 가정에서 하나님 은혜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일학교를 축복하사 믿음의 항일의 반석 위에 세워 주옵소서. 한재승 장로님 가정에 축복의 8월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대산의 공동체가 성김의 공동체, 신뢰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로 정금같이 나오게 하옵소서. 김성규 장로님 가정에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박기원 장로님 가정에 성김의 찬 헌금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옵소서. 권우성 집사님 항상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정병진 장로님 가정에서 무더운 날씨 가운데 온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소연 전사님 유초등부 성경학교 하나님 은혜로 잘 마칠 수 있음에 무한 감사드립니다. 임영 집사님 학생부 청년부 연합수련회와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를 주님 인도하심 속에 은혜로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영광 올려드립니다. 와진 자매 청년부 연합수련회와 유초등부 야외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사고 없이 안전하게 잘 마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태주 집사님 청년 학생부 연합수련회를 통해 주님께 한 발짝 더 다가가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태자 권사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이미정 집사님 학생부 청년연합수련회 가운데 인도하시고 은혜 부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전희순 권사님 손자 지민이 장학금 받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지혜와 민첩한 마음을 주시고 길을 인도해 주시고 늘 지켜 주옵소서. 윤대열 장로님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마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박하조 권사님 날마다의 삶의 감사가 넘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무명으로 1,000번 정금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주동 집사님 늘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상림 형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유초등부 성경학교 잘 마쳤습니다. 지쳐서 오늘 예배에 못 나온 아이들도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박미영 자매 학생부 청년부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되심을 감사합니다. 이주와 윤수호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하은 자매 김동준 형제 한 주간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윤혜창 형제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갈 길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윤혜석 형제 하나님 크신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갈 길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무명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심을 감사드립니다. 윤현서 집사님 학생부 수련회 가운데 부어주신 크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조간진 집사님, 박사랑 간사님, 조필랑 군사님, 윤희나 자매, 이시경 집사님, 박성규 전도사님 가정, 조영수 장로님 가정, 이장희 목사님 가정, 정혜숙 군사님, 서상철 집사님 무명으로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여름 수련회가 진행되어지면 참 감사한 것은 아이들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도 함께 그 은혜의 파도를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유초등부 수련회가 어제 끝이 났고 학생부 청년부가 지난주에 끝이 나면서 또 많은 이들이 또 함께 은혜를 누리고 있지만 여러분 은혜를 받는 그 다음에는요 항상 시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혹여라도 이 시험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은혜 쏟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 어린아이들 믿음 가운데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리고 섬긴다고 정말 수고한 우리 교사들, 교육자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온전히 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그런 우리 주일학교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다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초등부 또 학생부 청년부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를 받고 나면 항상 시험이 따르는데 하나님 그 시험도 잘 이겨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 청년들 받은 은혜 쏟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늘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고한 우리 교사들 정말 하나님 많은 시간과 열정과 하나님 물질을 헌신하였습니다. 한 영혼 살리겠노라고 수고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말씀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름 사회 가운데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 행복한 모습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받은 그 은혜 늘 기억하게 해주시고 그 은혜 쏟지 아니하고 사단의 시험이 몰려올 때 그 은혜로 이겨낼 수 있는 힘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 교사들, 교육자들 밤낮으로 기도하며 헌신하며 수고하였습니다. 한 영혼 살리겠노라고 저 어린 영혼들 붙잡고 하나님 백성 만들겠노라고 하나님 정말 많은 수고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그 수고의 귀한 생명의 열매로 맺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의 모습은 감추어 주시고 사람의 말이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등록하신 분이 계시네요. 우리 성함은 조채현 성도님이십니다. 우리 이동순 집사님 아드님이신데 한
2, 3주 동안 교회 계속 나오시고 예배를 잘 들으셨는데 오늘 드디어 등록을 하시네요. 우리 조채현, 저희 집에 애는 김채연인데 조채현 형제님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저 뒤쪽에 계십니다. 박수로 안녕하겠습니다. 예, 앉아주시면 됩니다. 앉아주시면 됩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새가족부실에서 저와 또 우리 청년부 담당 우리 부장 집사님 또 우리 교육자 함께 만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50페이지 잠언 3장 5절과 6절 우리 두 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래야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모든 대산의 가족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길을 묻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갈림길에서 그 길을 선택하는 그런 순간들을 맞이합니다. 어떤 선택은 그렇게 크게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무엇을 먹을지, 뭐 어떤 옷을 살지, 그런 어떤 선택의 기로에서 그걸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는가, 잘못 선택해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죠. 그러나 어떤 선택들은 정말 쉽게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결정 자체가 참 부담이 되어지고 무겁죠. 바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그 인생길에 대해서 내가 뭔가를 중요한 순간을 선택해야 될 때 참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선택은 하긴 해야 되는데 어느 길이 옳은지 알 수 없고 또 어느 길이 나은지도 알 수 없고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죠. 이쪽으로 가자니 마음이 불안하고 저쪽으로 가자니 확신이 생기지 않고 이럴 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기도를 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그런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느 길로 가야 됩니까?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러한 우리의 기도를 가만히 들여다보았을 때 하나님께 길을 묻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미 내가 길을 정해 놓았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내 마음속에 어느 정도의 길은 정해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 길을 가고 싶은데 이 길을 열어주시겠습니까? 라는 거죠. 하나님, 저는 이런 결과를 원하는데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네요 라는 식으로 하나님 앞에 길을 묻는다는 것보다 내가 정한 길에 대해서 확신을 얻기 위해서 내가 정한 길을 하나님 앞에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원하는 뜻을 하나님께서 확인해 주시기를 기대할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답을 주지 않으시면 내가 원하는 대답을 주시면 하나님 뜻이라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대답을 주시지 않으면 아직 하나님 뜻을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럴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다른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시간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기도를 한번 좀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묻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고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로 길을 묻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먼저 내려놓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5절 말씀 우리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아멘. 여기서 신뢰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표현은요,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기고
하나님께 기대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의자에 앉을 때 그 의자가 내 몸을 지탱해 줄 것이다라고 믿고 내 모든 몸무게를 다 맡기지 않습니까? 저도 여러분 주일 아침마다 이 의자에 앉는데 앉을 때마다 이 의자가 내 몸무게를 견디겠나? 일주일 사이에 1kg가 쪘는데 괜찮겠나? 그런 의심하지 않습니다. 믿어요. 얼마나 튼튼해 보입니까? 저 튼튼한 의자를 믿고 완전히 맡겨버리는 거죠. 그런데 의자에 앉으면서도 부서질까 봐 온몸에 힘을 주고 있다면 여러분 아직 그 의자를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내 인생의 모든 무게를 맡기는 겁니다. 근데 본문은 뭐라고 합니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죠. 성경이 말하는 마음은요,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포함한 전인격적인 내면을 가리키는 표현인 거예요. 그러므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내 삶의 일부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포함한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서도 결과는 내가 붙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고 하는데 입술로는 하나님께 맡깁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반드시 제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됩니다. 다른 것은 다 맡겨도 이길 만큼은 하나님 막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원하는 때까지는 반드시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라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깁니다라고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기도는요, 온전히 맡기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내 뜻을 따라 주시기를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본문은 이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기서 의지한다라는 말은 무엇인가에 기대어 머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기대어도 되는 분이시지만 우리의 명철은 우리가 온전히 기대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명철에는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이 판단한 옳고 그름에는요, 한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저 또한 제 명철에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들 또한 명철에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한계가 뭐냐? 왜 그런 한계가 생기느냐? 우리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거든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이 길이 맞나 저 길이 맞나 하고 있으니 여러분,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 내 눈앞에만 있는 것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결과까지도 그 끝도 함께 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편한 길을 좋은 길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길의 마지막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느 때는요, 그 편한 길을 막으실 수 있어요. 반대로 우리는 힘들고 불편한 길을 잘못된 길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통하여 우리를 연단하시고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려고 하실 때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에게 보이는 상황으로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까지 아십니다. 우리는 오늘의 유익을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유익을 바라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 생각하지도 마 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경험과 지식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내 생각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생각해야 돼요. 계획도 세워야 되고요, 필요한 사람에게 조언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에게 허락하신 경험과 지식도 잘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그것을 최종적으로 의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신뢰해야 될 뿐이고 우리의 명철은 사용해야 될 도구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순서를 자꾸 바꾸려고 합니다. 먼저 내가 생각하고 결정하고
그 다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론을 내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이 잘 되도록 도와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한다라는 거죠. 기도는 실제로 의지하는 것이 나 자신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잘못된 기도는 실제로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인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내 경험이 되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내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을 얻으려고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을 묻는 기도를 할 때 우리는 먼저 이렇게 고백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제가 잘못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제 경험이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닙니다. 저는 저의 앞의 일까지 모두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제 생각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겠습니다. 이렇다 여러분, 기도는요 결국 우리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는 믿음의 행동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까? 그 어떤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문제에 대하여 내가 이미 내려놓지 못한 결론은 무엇인가? 내가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그 결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원래는 그 내가 이미 결론 내려놓은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되는데, 말이 헷갈립니다, 그죠? 내가 이미 내 안에 내려놓은 결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 결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붙들고 있는 것은 없는가? 하나님께 길을 묻기 전에 먼저 내 명철과 내가 정해놓은 답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만으로 충분할까요? 아니죠. 내 생각을 내려놓았다면 두 번째로 이제는요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범사에 뭘 구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6절 상반절에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범사는요 문자적으로 너의 모든 길에서 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길은 단순히 이동하는 길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과 행동 방식, 습관과 태도, 현재의 삶과 미래의 계획을 모두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 그 범위는요 예배와 기도와 같은 종교적인 영역에만 한정되어지지 않는 거죠. 우리는 가정과 자녀의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직장과 사업, 돈을 사용하는 일, 사람을 대하는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의 삶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계획과 꿈과 비전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큰일이 생겼을 때에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평범한 일은 내 생각대로 결정하는 일이 참 많지 않습니까? 병원에서 큰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면 기도합니다. 그러나 건강할 때에는 내 몸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하나님께 묻지 않죠. 자녀에게 큰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지만 평소 자녀에게 어떤 말을 해야 할지는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기도하지만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묻지 않더라고요. 관계가 깨어지고 나면 관계를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지만 평소 상대방에게 어떤 말과 태도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묻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면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위기의 순간에만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여러분, 인정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하며 깨달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실제 그 선택과 행동에서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길을 묻는 기도는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
어느 길이 저에게 유리합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어느 길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제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이 모든 일을 통해 제가 어떻게 순종해야 할까요? 모든 범사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일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졌다면 그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태도까지, 이것이 바로 길을 묻는 온전한 기도의 모습인 거예요. 이렇다면 여러분,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을 내 뜻에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목적은 내가 하나님 뜻에 맞추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은 기도를 오해해서 본인이 할 말만 하고 돌아가시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내가 아릴 것들을 다 아뢰고, 내가 평소에 묵상하고 보았던 그 말씀들을 떠올려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보고, 들은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자리로까지 나아가는 것. 결국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이고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런 경우만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데 내가 원하는 뜻과 다르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할 때도 있죠. 제가 사실 그런 분들 많이 봤습니다. 저 또한 그럴 때가 많았고, 뜻을 알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 알아요. 그런데 내가 가고 싶은 길과 다르니까 순종하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용서해야 된다는 걸 압니다. 용서의 길을 선택해야 되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용서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정직해야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행동하면 손해볼 것 같아서 그렇게 힘든 거예요.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먼저 달라지기를 기다리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나에게 유익하다는 이유로 붙들고 있을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힘들고 불편하다는 이유로 미룰 때도 있다는 거죠. 이럴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시오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보여주신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제 마음을 바꿔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길을 묻는다는 것은 길만 알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을 걷겠다라는 결단 또한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 길을 묻고도 내가 원하는 길을 선택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뜻을 통보한 꼴이 되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 여러분, 기도는 내가 가고 싶은 길로 하나님을 모셔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크고 작은 일에, 모든 일에, 범사에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이렇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요, 주일에만 주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사람이 아닙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니 주일까지 모든 삶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주 되심을 인정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순종하려고 해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염려가 있죠. 하나님께 맡겼는데도 길이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내가 순종했는데 일이 더 어려워지면 어떻게 하지? 하나님 뜻대로 했는데 결과가 내가 기대한 것과 다르면 어떻게 하지? 본문은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들려주십니다. 세 번째로, 길을 맡긴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자,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전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그리하면이라는 이 말은 앞의 내용을 가리킵니다. 내 명철을 최종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며 범사의 하나님의 뜻을 찾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이 본문의 히브리 원문은 인도하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시란,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강조하는 단어들을 막 쓰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길을 만들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길을 만드시고 지도하신다라는 거죠. 또한 지도하신다는 이 말에는 길을 곧게 하고 바르게 하며 평탄하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길을 바로잡으시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길을 무조건 잘되게 해주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도하니까 무조건 잘 되겠지? 아니에요. 오히려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돌이키게 하십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투자하고 많은 에너지를 쏟아부었다 하더라도 그 길이 잘못된 길이면요, 하나님은 그 길을 틀어버리십니다. 우리가 고집하는 길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면 하나님은 어느 때는요, 너무나도 냉정하게 막으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는 것만 인도하심이다라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문을 닫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빨리 응답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실 때가 있지만 기다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실 때에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인도하실 때일 때도 있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게 하시는 것이 인도하심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에는 어려움이 전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길이 언제나 우리가 원하는 쉽고 편한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뜻에 맞는 길로 인도하신다는 뜻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맞는 길.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편한 길을 걸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길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모든 길을 알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지도를 한꺼번에 보여주시겠다라고는 말하지 않죠. 그 길을 걸어가는데 다 보여줄게 하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길을 친히 지도해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다 보여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맞는 길임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길임을 내가 신뢰하고 걸어갈 수 있도록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따라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일의 길이 보이지 않아도 오늘 순종해야 될 말씀은 보이잖아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갈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내가 어떤 말씀에 순종해야 될지는 알게 되어지는 거죠. 전체 길은 알지 못하지만 지금 내딛어야 할 믿음의 한 걸음이 무엇인지는 알 수 있게 되어지잖아요. 그렇다면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른다고 낙심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오늘 하루의 말씀에 충실히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신뢰하면서 지금 나에게 주어진 그 삶에 최선을 다하며 그 길을 걸어가면 되는 거죠. 그런데 걸어갈 때 나의 명철을 의지하고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지 않으셨는데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는데요, 하나님이 뭔가 환상으로 보여주지 않았는데요, 아니요 여러분, 그것이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지금 내 앞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발걸음을 옮기면 되는 거예요. 만약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이라면 하나님이 반드시 옳은 길로 옮겨 주실 것이다. 만약 내가 가는 길이 내 뜻과 내 명철을 의지한 길이라면 하나님이 다시금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것을 내가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현재뿐 아니라 미래까지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지금 이해되어지지는 않아도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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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자신의 고통을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고통과 슬픔을 아버지께 솔직히 아뢰셨죠.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뜻보다 아버지의 뜻을 더 신뢰했기에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길을 걷겠습니다 라면서요. 그 길이 바로 우리를 구원한 그리스도의 십자가 길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실패한 길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모습을 보면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길은 실패의 길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실상 그 길은 실패의 길이 아니라 구원의 길이었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는 길이었는데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분명히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는 길이었는데 그 길은 옳은 길이었습니다. 분명히 자신을 희생하는 길이었는데 영혼을 살리는 길이었습니다. 그 영혼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는 순간에 서 계십니까? 그렇다면 혼자 길을 결정하지 마십시오. 혼자 길을 결정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의 길을 지도하시겠노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내가 정한 길을 열어달라고만 기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보여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이라면 순종하겠노라고 결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입술로는 맡겼다고 하지만 마음으로 붙들고 있는 결과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길을 물으면서도 여전히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내 생각이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명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모든 일에 주님의 뜻을 구합시다. 그리고 그 주님의 뜻 앞에 순종합시다.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고 보이지 않고 힘들어 보여도 오늘 하루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믿음으로 내 발걸음을 옮겨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내 발걸음을 옮겨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길을 지도하시는 하나님을 매 순간마다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기도합시다. 오늘 찬양을 작곡한 이 작사가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가 걸어가는 그 주님의 길이 좋은 일만 있는 그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일, 그 일 속에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2절의 가사처럼 반석과 같이 딱딱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의탁하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에 순종하며 나아가면은요, 그런 모든 일, 딱딱한 반석과 같은 그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길이기에 결국 우리는 형통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이고, 그 반석을 깨고 샘물을 나게 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 앞에 나의 결론을 내려놓게 해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부족한 종의 명철을 내려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신 대로 이 종의 명철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종의 길을 의탁합니다. 주여, 주께서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종의 길을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명철을 내려놓게 하시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며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하셨는데, 참 우리는 자꾸 내 명철을 의지하고 내 자신을 신뢰하고 내가 뜻을 정하고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분 정도로만 여기고 있는 그런 모습일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면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가 마음을 열게 하시고 여호와를 신뢰함으로 우리의 명철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지도하실 것을 믿고 믿음의 걸음을 옮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 대산의 가족들의 길을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명철을 내려놓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가야 하나님이 그 길을 지도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